예,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설교 제목은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두 구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만약 제가 죽음을 눈앞에 둔다면 목사로서 가장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될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나? 지금 주님 앞에 서도 나는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볼 것 같습니다. 바로 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생각은 이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해 왔는가? 성도들에게 쓸데없는 메시지, 사람이 기뻐하는 메시지 전하지 않고 최대한 복음을 잘 설명하고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즉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온전히 다 했나? 이 부분을 점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사항이 죽기 전에 꼭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두 가지는 바로 사람의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섬기며 살아왔는가,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나이는 젊지만 성경을 보며 얻게 되는 인생의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번 주 우리 4월 8일이 6월절이고 12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시기에 어떤 우리가 6월절에 이벤트를 하고 부활절에 기념 이벤트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더 성숙해져가는 일입니다.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세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분이 한 번은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개신교와 복음주의 교회의 가장 큰 이단 사상은 주님을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확실히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성경 말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청중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빌딩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식의 영적 기도문을 과거에 한두 번쯤은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문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가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빠져 있습니까? 바로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와 변화된 삶의 열매.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강조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좋은 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왜곡된 복음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당연히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예로 대한민국의 많은 타락한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짓밟히는 소금이 됐고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기보다는 자기 죄로 인한 비방과 수치를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왜냐? 죄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한 성경 중에 잠언도 좀 보게 됐는데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심지어는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조차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발견하게 됐어요.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구원받는 참된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란 것은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버리는 일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즉 한 번의 고백 이벤트가 아니라 죄를 실제로 버리면서 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참된 회개에 대해서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즉 내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인가 아닌가 이걸 스스로 확증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소위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지금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꼭 스스로 해보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데 도대체 그럼 내가 거하는 그 믿음의 수준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 때 테스트라는 것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혹시 이런 믿음의 수준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이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 이런 수준의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즉 단순히 입술로만 인정하면 합격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은 no,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단순한 입술의 고백은요, 뭘 스스로 시험할 건덕지가 없어요. 내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바보가 되지 않는 이상 앵무새처럼 따라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마치 앞서 제가 얘기했던 포르셔 목사님이 지적했던 그 이단적인 복음 사상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네 마음에 들어가길 원하니? 그러면은 초청하고 받아들여라. 그럼 예수님이 네 마음에 들어갈 것이다. 마치 이런 식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고백만으로만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내게 보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간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외에도 분명히 너무나도 많은 성경 구절이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입술의 고백만 재차 반복하고 스스로 세뇌시킬 것이 아니라 내 실제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는 일입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속사람과 나의 실제 삶에 분명하게 변화되어가는 순종의 열매들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으로 스스로를 비춰보고 열매로 그 증거를 찾아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입술로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정말로 안다면 이런 참된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기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너희는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을 걷고 있는지 너희는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좁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현대교회가 잠들어 있는 이유 중 하나는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믿는 가정에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일단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다고 다들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은 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합니다. 남은 인생 편안하게 그냥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을 지나 좁고 협착한 길 끝에만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인 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편안함과 타성에 젖어있는 오늘날의 현대교인들에게 일침을 놓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혀 심각성 없이 그저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춰보고 뜯어고치고 노력하고 울고 애통하는 모습을 못 봐요. 청년이면 청년, 어른이면 어른,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아시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보다 훨씬 더 많다고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도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야만 하는 이 심각한 진리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먼저 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이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복음을 알고 외친다고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내가 전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좁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나? 혹은 내가 남들보다 노숙자라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긴다고 해서 내가 좁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목사라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목사의 길을 순종해서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일까?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목사로서 하는 사역과 선행 이런 자체는 귀한 일들이지만 그것들이 꼭 좁은 길의 본질 자체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은 좁은 길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귀한 사역들은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 자체로만 평가해서 이 사람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 아니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역을 떠나서 이 좁은 길의 본질이 뭐냐 이걸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내가 이런 나눔을 했어요. 요새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소위 떴다라고 하는 이 아이돌들의 뮤직비디오들이 나와요. 근데 이 노래들이 얼마나 사탄적인지 적그리스도적인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기독교인들이 분석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꽤 있어요. 자, 제 아내가 그것을 한두 개 본 겁니다. 뭐 유명한 BTS 이런 애들부터 뭐 레드벨벳인가 이런 아이돌 그룹들인데 아내 말이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 가사들을 보는데 너무나 이게 참담한 정말 신성모독인 거예요. 대놓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도 이 중에 한 가지 BTS 걸 봤는데 정말 너무나도 사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절대로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사탄이 정말 얘네들을 왜 빌보드에서 그렇게 탑을 달리게 했는지, 왜 상을 주고 있는지 정말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아내가 요즘 대중문화가 너무 타락했다고 이거 보고 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조심스럽지만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나눈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대요. 그런 아이돌 그룹의 죄만이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상에서 짓는 사소한 죄들도 본질적으로 다 악하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마음먹는 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죄들, 이런 일상의 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악한 죄라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죄는 크고 작던 다 죄지. 다시 한번 저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핵심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우는 일이 좁은 길을 걷는 일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내 죄성과 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싸우는 일,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열심히 하는 모든 선행들, 사역들, 전도들, 심지어 목사가 올바르게 설교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구제와 선행을 할지라도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 박보영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이 짧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짧게 어떤 성도들의 질문에 간증식으로 이렇게 답하는 영상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박보영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감리교회 성자라고 불리시는데 이분이 90세가 넘으셨을 때 박전도사하고 부르셨대요. 할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속마음을 얘기해 주셨대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93세가 됐는데도 이 마음에 욕심 있고 이 안에 음란이 있어. 미움이 있어.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까? 이런 속마음을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박보영 목사님이 충격을 먹으셨대요. 그러면서 깨달으신 것은 그렇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구나. 싸우지 않으면 넘어지는구나. 그 죄에 붙들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다시 하루하루 힘겹게 죄와 싸우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 이거 너무 힘들다고, 나 지친다고,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해야 되냐고 기도를 늘 하던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큰 깨달음의 음성을 마음에 주셨대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품에 안길 때까지 싸워야 한다 라는 이 정확한 큰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순간 목사님이 다시 한번 크게 깨닫고 정리가 되셨대요. 정말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구나. 네, 이렇게 사실 박 목사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죄와 싸웁니다. 신앙의 목표가 어떤 사역적인 성취와 목표가 아니에요. 업적이 아니에요. 성취나 업적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죄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한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걷는 일은요, 나의 어떠한 성취와 업적만으로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 거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해 나간다면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좁은 길이 걸어져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시간을 내셔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 팔복이 말하는 8가지의 복된 상태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성도의 내면 세계고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또한 됩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들면서 내 심령도 이런 팔복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면서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보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말씀의 묵상 없이는 절대로 못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말씀을 꾸준하게, 간절하게 묵상하며 붙든다는 거예요.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줄이 항상 거기서부터 터지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첫 번째 특징과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특징. 그것이 뭐였죠? 죄와 끝까지 싸우는 자라고 했는데 죄성과 싸우는 그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죄와 싸우는 사람은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 물론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좁은 길을 걷고 있다?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리새인처럼 말씀만 달달 외우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성도가 성경을 자주 읽지 않는다? 그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그 사람이 꼭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기도를 게을리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주의 종들,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말씀을 끼고 살았고 기도에 줄을 땡기고 살았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하는데 말씀이란 무기 없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틈만 나면 말씀을 자주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란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새롭게 하고 힘을 주는가, 이 실제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면 얼마나 상쾌하고 시원합니까? 실제로 그 뜨거운 물에 딱 받으면서 근육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돌고 실제 내가 느끼잖아요. 그 상쾌함과 산뜻함을. 자, 이것을 우리가 말이 필요 없이 실제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처럼 말씀 묵상은 실제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 육이 아니라 영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의 영의 사고력, 나의 영의 감각, 그리고 나의 마음, 이런 모든 영역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면 내 심령을 눌려왔던 걱정, 근심, 두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어갑니다. 마치 독소를 빼는 디톡스를 맞은 것처럼 서서히 사라지게 돼요. 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실제로 말씀 묵상하는 자들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어느샌가 말씀의 선한 능력과 은혜들이 대신 내 심령을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내 영혼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맑아지기도 하고 담대함도 생기고 힘도 나는 거예요.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경을 읽기 전과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적으로 지치고 상태가 안 좋을 때 거울을 딱 보면 눈빛도 죽어있고 뭔가 푸석푸석하고 전체적으로 눌려있고 마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충만하게 보고 나서 심령이 변화된 후에 거울을 딱 보면 눈빛이 살아있고 생기가 돌고 피부도 펴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확연하게 제 스스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씀에 실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좁은 길을 다시 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유익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분명히 알 거예요. 자,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시편 19편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곧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은 문자 그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늘도, 땅도, 사람도, 동물도, 자연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가 이 답을 알면서도 집에 성경이 한두 권씩은 다 꽂혀 있는데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바빠서 못 읽고, 중요한 일이 많아서 못 읽고, 생각이 안 나서 못 읽어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납니다. 그 결과 영혼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항상 무기력하고 메말라 있는 거죠. 자, 시편 19편 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직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람의 영혼은요, 정직한 것을 기뻐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으실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아, 말씀이 실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회복됐구나.
이것을 실제 체험하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성경 묵상이라는 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실제 힘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노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영안이 회복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영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내 실제 심령과 영안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나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좁은 길을 걷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은혜의 공급 채널이에요. 말씀 묵상 없이는 우리 재충전이 안 되고요. 롱런이 불가능합니다.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은 꿀보다 달다,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말씀을 원한다,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 순금보다도 귀하다, 이런 말씀들이 왜 그렇게 수두룩하게 많은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경과 친해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 설교를 주식으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인터넷 설교는 이것저것 열심히 챙겨보면서 정작 성경에는 손과 마음을 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나쁜 신앙의 습관이 든 거예요. 아마 그 중심을 보면 주님에 대한 열정도 결여됐을 것이고 영적인 나쁜 습관과 함께 뭔가 영적으로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인터넷 설교를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설사 핸드폰으로 딴짓하지 않고 설교들만 본다 하더라도 설교만 듣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절제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직접 성경을 펴서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 눈으로 성경을 직접 보고 내 손으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내 마음과 정말 시선을 집중해서 말씀에 쏟아 부을 때, 내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 나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게 되는 놀라운 귀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설교란 것은 나 대신 누가 말하는 것을 내가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 즉 남이 은혜 받는 말씀을 사람이라는 중간 매체를 통해서 일부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때로 필요하고 귀하지만 이것이 주식이 되면 나의 영적 성장에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더디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육의 것들이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다릅니다. 100%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감의 면에서도 깊이의 면에서도 100%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와 마음을 들이셔서 성경과 씨름하는 골방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나의 죄성과 싸우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해나가야 한다는 점. 둘째, 말씀으로 늘 새롭게 채워지지 않으면 좁은 길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 짜잘한 특징들이 사실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세 번째 것도 생각했다 그냥 지웠습니다. 왜냐?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기고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여러분과 오늘 나눈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직장을 다니시는 바쁘신 분도 이 두 가지를 평생토록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나 집에서 가사일을 해야 하는 주부들도 이 동일한 두 가지를 인생 끝자락까지 반드시 해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 것은 좁은 길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비록 성령님께서 그 길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어주시지만 내 십자가가 빠지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지금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순종이 없고, 또 이 세상에 속한 죄들을 미워하면서 싸우는 삶이 내게 없다면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한 거예요.
나의 오전, 오후, 저녁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삼아서 순종하는 모습이 지금 없다면 나는 지금 좁은 길 걸어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해요.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지식은 내게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의 중심과 삶은 어떤가? 다시 한번 꺼내보고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담대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 쉽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신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포했고, 빌립보서에 보면 복음 안에, 이 시작부터 복음 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쪽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이끌고 계신 것이고 주님 없이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신실하고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